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를 앞두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그 기간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마땅히 또한 기도해야 될 바들과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과 그 의미들을 되새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고, 둘째로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 거듭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아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또한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견적인 삶의 모습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에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의 그 내주하심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제자들을 일컫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파생되었다라는 사실, 그 언급된 내용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듭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제자들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주어 그 믿음을 확증하며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적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우리의 현실과도 결코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복음 전파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거룩함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도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개인의 거룩함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혼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하나됨의 의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나눌 때 이미 성도의 하나됨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나누었던 하나됨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어떤 바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됨이 아닌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나눌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의미에 더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됨, 즉 외면적인 의미에서의 성도의 하나됨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장차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다른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도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하나됨과 관련된 말씀은 더욱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의 핵심이 바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 가장 큰 해가 될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교회의 해가 될 모습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경계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의 이타적인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타고난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은, 그 내면은,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가 나뉘어지고 또한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송사의 문제들과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송사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네가 손해를 볼지언정, 네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송사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가 성도를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목독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가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향하여 두고 성령 하나님의 시선은 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보다는 서로를 더 위하고 서로를 더 생각하며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공유되어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됨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그 깨닫게 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그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을 움직여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신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현되어지기를 위해 애쓰고 그러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의 시간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의 그 결과적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의 정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완전한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완전한 일체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어지는 완전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으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하나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간의 연합의 정도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완전한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의 섬김과 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한계로 인해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신 그 무한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있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충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 보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공로로 여기고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그 더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반목과 미움과 다툼과 대립의 관계로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마음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와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신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며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그 자식을 바라보며 늘 못해준 것들만이 생각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큰 자식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라는 것이 늘 못해준 것만 떠올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도 내가 해준 것이 아닌 내가 못해준 것이 먼저 떠오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이 더 먼저 떠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랑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늘 서로를 향한 감사와 미안함의 마음만이 가득한 그와 같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들이 공유되어져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으신 바가 바로 그와 같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진정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못해준 것만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하여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간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므로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비록 우리의 연약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지금보다는 서로를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보다는 서로를 더욱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내용들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누구나가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승귀, 즉 높아지심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순환, 곧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도 관련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극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진정한 하나됨은,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극치의 낮아짐과 그에서 비롯된 참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쉽게 발견되어집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높여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면,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마음을 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그와 같은 분냄의 감정들이 솟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모습들이 떠올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몸이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온갖 비난과 조롱의 수모 가운데 극심한 영적, 육적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모습들이 떠올려지고,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내 기대와는 다른 대우들 속에서도, 그러한 대접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위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를 위해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위해 세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해달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나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목도하고 내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인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해질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 가운데 주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가득하여져 가고, 그 누구도 그러한 섬김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의 섬김이 가득하여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도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그와 같은 성도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